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송소, 성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송소, 성막의 개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한순간에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데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인 성소에만 머무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임재란 나타내 보이신다, 존재하여 함께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환영하는 곳에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는 것이 주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8절의 의미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즉 임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가 서로 모일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이 크고 화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에는 크기와 화려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건축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따라야 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막과 관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거나 설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인간이 자랑하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특별히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법궤, 증거궤. 성막의 기구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증거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의 판 혹은 언약의 판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법궤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의 뚜껑인 석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 중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장소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세 번째, 진설병을 두는 상.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진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번째, 등잔대. 등잔대는 밤에 등잔에 불을 켜 아침까지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 불을 켜서 아침에 불을 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기도와의 관련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에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예레미야 52장부터 예레미야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8월달 마지막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천천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